봉독했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계속 이어서 삐뚤어 사는 인생 두 번째로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막바지에 벤디엘이라는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들을 내용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B-17이라는 이 전투기를 몰고 독일의 카셀이라는 그 도시를 폭격하게 됐는데 이 독일 나치군들이 대공포를 쏜 겁니다. 그리고 여러 발의 이 대공포 포탄을 이 비행기가 맞았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상하게도 폭발하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돌아와가지고 살펴보니까 무려 그 연료 탱크에 11발이라는 탄알이 박혀 있었는데 그게 폭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거해가지고 변기창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탄알 속에 하약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화약이 떨어져가지고 그 탄알 속에 화약을 넣지 않고 그렇게 이제 빈 탄알을 그냥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위협용이라고 이렇게 사용할 요양으로 빈 탄알을 그냥 막 쏟아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말씀 서두에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함 없이 유지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한계가 오고 화약이 들어있지 않는 탄약과 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의 빛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할까요?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속에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탄약 안에 화약을 집어넣듯이 우리에게 뭘 받으라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오직이 반복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리요?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아니요. 여기에 누가 좋아하시네. 네가 어떻게 빛이 하고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삐뚤어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삐뚤어 사는 인생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이라 했으니 여러 가지가 필요 없고 우리는 단 한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좀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네?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좀 뭔가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예? 성령 충만과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이 성령 충만함 권면 앞에 술 취하지 말라 했을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공통점이 딱 연관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 취하다라는 단어에는요. 술에 취해 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간 술기운이 알딸딸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예? 완전히 인사불성의 상태. 뭐 속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 상태를 필름이 어떻게 해요? 끊긴 상태. 내 판단력, 분별력, 자제력, 절제력 이 모든 것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 술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정반대적인 현상이지만 그 영향력은 술 취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오직 유일성을 넘어 재창조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온통 전부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잠시 지난주 우리 메시지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지난주 메시지가 우리가 삐뚤어 살아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세월을 속량하라. 세월이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성경은 한낱 종교에 불과해. 기독교는 한낱 종교에 불과하고 성경은 도덕적 수준에 불과한 도덕책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지금 한국교회에 이 타락이라 그러죠.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하면서 여러분 뭐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의 타락을 지적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갱신돼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그냥 홍수를 이루어요. 들어보면 한결같이 너무너무 옳은 소리들 다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교회가 간단히 말하면 한국교회가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삶에다 밑줄을 그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삐뚤어 사는 것이라고 전부 바른 소리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아무리 선한 행위로 갱신하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 저게 삐뚤어 사는 거야 칭찬하고 감동해도 세상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성공할지 모르지만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선한 행위로는 영적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이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빛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그냥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빛이면 빛이 되기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이라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빛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세요. 21절에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21절 보세요. 누구를 경외함으로? 아니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할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이 은혜인데 이 은혜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주체 되신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있어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러므로 우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중요해요. 예?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는 모든 과정이 은혜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과정은 경쟁이지만 우리의 모든 과정이 다 은혜여야 돼요. 은혜. 자,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이 성령님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이 서론적으로 단편적인 이 단어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묘사를 하는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부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령이 됐다는 거예요. 생령. 이 생기와 생령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 생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 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때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이 떠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생령이라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성령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뭐로 비유했어요? 바람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를 내쉬며 숨을 내쉬며 호흡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죽음의 법이죠. 이 죽음의 법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참 묘한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다 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을 이렇게 마신다는 표현을 그리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은 이런 분이구나.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호흡을 관계해가지고요, 이렇게 기도와 연관시키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생명선이 딱 두 가지예요. 육신이나 영적이나 생명선은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호흡과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그대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구체적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였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이 단어들을 참고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 우리가 19절부터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을 했는데 보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증거와 실천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간단히 말하면 막 심각한 것이 아니고 막 우울한 게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보세요, 너무 넓고 밝은 거예요. 원더풀이에요. 뷰티풀이에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탄과 감탄입니다. 감탄. 지금 뭐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이렇게 인류 최대의 질병으로 뭐를 꼽았냐면, 세계 보건기구에서 우리 인류 최대의 위협한 질병으로 꼽은 게 뭐냐면 암도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미국 하버드 대학도 똑같은 그런 진단을 내렸는데, 인류 생존에 위협하는 3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지금 우울증의 질병을 갖고 있다는 이 자료가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 그 자료집을 보면은 이 우울증, 조울증, 뭐 이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이 병원을 찾는 사람이 무려 300만 명 이상이 이른다 그래요. 이렇게 우울증에 극심을 부리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문가들이 분석한 그 자료를 보면, 이 왜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하냐?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런다. 그렇게 진단을. 그러면 과거에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 진단해요?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어느 정도로 성경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흑암이란 존재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암보다, 우울증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 울어도 안 돼요. 착해도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선해도 안 돼요. 마음을 바르게 해가지고 안 돼요. 자, 이 흑암, 이게 그만큼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암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대적인 답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시대적인 답이에요. 이 답밖에 없어요. 오직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절대적인 답입니다. 그냥 서밋이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진 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자를 확인하려면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전돼가 친자를 어떻게 확인해요? DNA 검사를 해가지고 99.9% 딱 일치하면 친자다, 그렇게 판명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성령을 받은 자라면 나타나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타나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 찬양이고, 감사이고, 마지막 뭐냐? 교회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 우리가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구심력, 그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감탄이 있어요. 감탄. 이 성령 충만의 한 사람 그 핵심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은혜되게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탄이란 겁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감탄이 감탄. 이 감탄이 우리를 찬양케 하고 감사하게 하고 피차 복종케 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교회의 축복으로 우리를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 감탄인데 어떤 감탄이냐?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 그게 찬양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요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아니, 이제 찬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 요런 행위를 딱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한마디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감탄입니다. 네? A.W. 토레이라는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배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지존자를 향한 감탄과 탐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탐복이 경탄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탄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3절과 4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경탄과 감탄, 이 찬송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비록 얼굴이 못생기고 세상에 정말 잘난 거 없고 모자라는 인생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 한다는 거예요? 어우 원더풀, 어우 뷰티풀.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구나. 제가 왜 영어를 쓰냐면요.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이밖에 없잖아요. 표현하는 게. 영어로는 원더풀,
어우, 뷰티풀. 어우, 어메이징. 근데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성어시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논쟁할 사람은 계속 논쟁하라.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예? 불평불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할 것이다. 이게 예배거든요. 예?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요. 메마른 땅을 우리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보면 우리 고신대 길승만 교수에 의하면요. 오늘 보니까 시와 찬송가 뭐라 그랬어요? 노래라 그랬잖아요. 이 시는 원어로 보면 포살모스라는 단어인데 초대교회가 예배 중에 인용한 구약의 시편을 가리킨다 그랬고요.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출애굽 3절기 그 절기와 연관이 있다 그랬고, 나머지 노래라는 것은 오대라는 단어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시란 예배를 통하여 유월절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찬송은 예배를 통하여 오순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노래라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수장절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 28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그 무기가 있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게 뭐냐? 음악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을 파고들어 각인시키는 능력이 이 음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악을 잘 선별해서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막 트로트가 막 가히 열풍인데요. 사실 그 트로트 다 들어보세요. 트로트 다 들어보면요, 전부 과거에 대한 상처를 노래합니다. 그리고요, 더 트로트를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이 창과 연결이 됩니다. 꺾기라 그러죠, 꺾기. 풍루대장이라는 그 오디션 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현직 무당이 나와가지고 창기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 부분에 정상적인 사람이 낼 수 없는 기괴한 소리를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딱 듣고 마지막에 그 소리를 낼 때 그분이 오셨습니까 하니까요, 무당이 뭐라 그러냐, 진짜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에게 충만해서 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 방송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고 있을 때 음악 치료의 일환으로 이 다윗을 추천해가지고 그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이 음악을 하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졌잖아요. 사울에게 역사하던 그 악신이 그 음악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고,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 안에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힌트가 되는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절에. 그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합니다.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그 영향이 전달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을 들을 때 악신이 결박돼요. 찬양은 능력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이제는 뭡니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요, 풀,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득하여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감탄이 이제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근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20절 보세요. 어떻게? 범사란 말이 뭐예요? 모든 일이 아닙니까? 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이 단어를 좀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에? 범사에 항상 이 감사. 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놀라운 감탄을 해요. 자기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이렇게 이제 감탄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렇게 감탄이 가능했느냐?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딱 지을 때, 아담을 먼저 지을 때요,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요, 모든 포유류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정하게 다 완벽하게 성장을 해서 나온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막 뛰잖아요. 근데 인간만 가장 미숙한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뭘 줬느냐? 이 감탄이라는,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아기를 자랄 때마다 너무너무 과장되게 감탄하잖아요. 막. 어우, 원더풀. 와, 대단하다. 천재가 나타났다. 근데 그 감탄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어우, 놀라워라. 너무 사랑스럽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원더풀, 뷰티풀, 어메이징.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어찌 그리 신묘 막측한지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진짜 신비롭고 오묘하지 않으세요? 네? 그것도 우리 신체 구조도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이거 뭐 원더풀입니다. 어메이징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요. 더 나가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렇죠? 더 나가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원냈습니다. 원냈어. 제가 이번 주간에 질병으로 이제 수술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딱 드려가지고,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입니다. 목사님, 이 수술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기대하세요. 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막 좋은 일도 좋은 거지만 안 좋은 것에 더 하나의 큰 계획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후불 감사도 중요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선불 감사예요.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막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아우,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원더풀,
뷰티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해. 흘러넘치는 삶. 세 번째는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축복을 누리. 21절에 보세요. 19절에 서로 하답하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교회의 축복이거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1절이야말로 이 교회와 세상의 공동체가 확연히 구분되는 달라야 하는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세상 공동체는요, 상호 복종의 관계, 상호 복종의 관계. 그런데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뭡니까? 에? 피차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에? 피차 복종. 세상은 일반 복종이야. 내가 누가 누구에게, 어린 사람이 나이 드신 분께, 직장 후배가 상사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근데 성경의 법칙은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자, 성경을 너무 잘못 인용하는 특별히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 왜 그러냐 보세요. 22절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2절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봐라. 성경이 분명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랴? 일방적으로 복종하라 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는 이단과 똑같은 발상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믿고 싶은 것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나쁜 해석이에요.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아주 이 바울이 세밀하게 말했어요, 지금. 바울이 전도자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나올 때, 부부관계, 자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또 사회,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전부 다 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 전체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근본 정신이 뭐냐면 상호 복종이 아니고 일반적인 복종이 아니고 이 피차 복종의 정신입니다. 분명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지 않았냐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이 사랑은요, 지금 여기서 피차 복종을 포괄하는 개념인 거예요. 포괄하는 개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편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할 수가 있는가? 쉽게. 아니, 쉽게 말하면 사장일지라도 사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라도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복종이 가능하냐?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이 근본 정신을 내가 섭득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경외함이란 게 뭔가? 빌립보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가 없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이 내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나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사단이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피차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피차 복종해야 누구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오늘은 좀 설교가 길었는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이 흑암 가득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시대적인 유일한 답이다. 답.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에 그 답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이 뭐예요? 성령행전이거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면 먼저 마가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40일 동안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째 뭘 봐요? 이 말씀이 언약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언약이 되는 순간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말씀을 받고 1장 14절에 어떻게 했어요? 응?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11제자와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서두에 설명했습니다. 24시. 왜? 그리스도 성령은 생기고 생명이고 호흡이고 숨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이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체험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충만히 임했어요. 체험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홀륜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분명히 뭐예요? 임하는 체험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기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체험은 자신이 분명히 있게 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이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네? 누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신이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거는요. 영접입니다. 성령님을 정말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환영하고 의지해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이라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24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호흡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왜 호흡이 안 되는 줄 아세요? 호흡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거든요. 지금도 뭐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호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얼마나 이 성령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삐뚤어 사는 인생,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감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예배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감탄이 흘러넘쳐서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그런 응답을 회복하게 하시며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